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집니다. 1장 18절에서 32절 사이에 있는 말씀 어제 우리가 한 번 더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막는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사람 이들에게 나타나는데, 이런 이유는 저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고 또 욕심을 따라 행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할 때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18절에서 32절 사이에 언급된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율법을 가졌든 율법을 가지지 않았든 십계명이 있든 십계명이 없든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 또 3절 말씀에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도 판단하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2절 말씀에 진리대로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그러니 이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도 그 판단하는 행실을 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한다. 3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남을 판단하면서 판단하는 그 행실을 행하는 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해서 네 욕심을 챙기는구나. 네 본성을 따라,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이 너를 지지하고 도와주고 너의 편인 것처럼 행하는구나. 다른 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구나. 그렇게 언급하면서 5절 말씀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때 진노를 쌓는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이고 왜 저렇게 하나 하면서도 나도 그 상황이 되면 그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내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불평 좀 하지 마라 하면서도 자기도 불평하고 있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남 보고 불평하지 마라 그러더니만 똑같이 불평하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핀잔 줄 때가 들어 있지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요. 하지 마라 그랬는데 나도 그 하지 마라 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걸 지적받으면 다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사람들은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내하고 네하고 경우가 다르다.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다를 수 있지만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네가 남을 판단할 때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회개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회개라는 말은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 사이에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가벼운 사과부터 심각한 자기 행실에 대한 통찰, 자기 행실에 대한 반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회개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쨌든 회개라는 방법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해서
언급합니다. 회개는 잘못했다는 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돌아서서 똑같은 허물이 생길지라도 회개했다는 것은 다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 결심이 무너지고 또 결심하고 무너지고 또 결심하는 반복과 되풀이를 통해서 내 마음에 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의식이. 신앙 양심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씀은 내가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행실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의식 뒤에 나옵니다. 양심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1000번을 하든 10,000번을 하든 할 때마다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 6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이 진노는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는 진리에 기초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 진리대로 되는 심판은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어떻게 행합니까?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행실을 가진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에 오직 당을 짓는다는 말은 자기의 사욕을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리 할까 저리 할까 회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근본이 아니고 그렇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 당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사욕을 따라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욕을 따라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시는 겁니다. 또 반복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임한다. 자, 중요한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몸에 환난과 곤고가 오는 게 아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혼에 온다. 이걸 설교했죠. 안식일을 범하는 이는 돌 맞아 죽는다. 우리 시대에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던지는 돌 맞는다. 내 영이 돌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영안을 떠서 내 영을 보면 온데 멍들어 있고 눈티가 밤티 돼 있고 계명을 어겨서 맞은 돌 때문에 온 몸이 싹시고 쑤시고 내 영이 그렇다 이 말. 그런데 영이 그런 상황인데 몸을 자꾸 육신의 몸, 썩어질 몸을 보양한다고 그 마음이, 그 심령이 회복되겠는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이 나를 깨우쳐서 이게 내 영의 문제지 육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자녀들의 지금 처한 이 환경이 영의 문제지 육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잘 되고 못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자식이 자기도 모르는 죄를 짓고 있는 걸 내가 깨달았으면 내가 저 자식을 대신해서 저 자식의 죄를 마치 내 죄인 양 대신 회개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느냐.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우리 대한민국의 세법에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대신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해서 내가 기부금을 낼 때 내 아들 이름으로 기부금 내가지고 13개월째 받는 보너스 연말 정산에서 돈 몇 푼 받게 해주는 그게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영이 환난을 당하고 공고를 입는 그 원인을 알고 그 허물과 죄를 내가 내 죄인 양 대신 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느냐. 그게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행실이다 이 말입니다. 10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선을 행한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게 선이거든요. 하나님 기뻐하는 걸 행하는 게 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나는 선했다. 나 악 안 했다. 나는 사욕을 따라 진리를 거스르지 않았다. 사람들의 말에 평가하지 않고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속여라.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하노? 사람은 자기도 못하니까 그런가 보다. 아이고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렇게 속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안 속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 누군가 나를 반대한다 할 때 반대할 수 있어요. 그게 내 인격을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은 나쁘지요. 그러나 그게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은혜만 없으면 그 사람이 내게 하는 비판, 평가, 지적 다 사실이다. 다만 주의 은혜가 있어서 이제 뒤에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죄가 있으나 죄를 없다고 평가받는 사람, 허물이 있으나 허물을 가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또 뒤에 가서 한 번 더 살필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15절 말씀 양심이 나옵니다. 15절에 양심이 나옵니다. 이 양심은 각 사람마다 다 양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살아온 성장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르신 우리 부모님의 환경이 내하고 니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양심이 달라요. 대한민국 사람에게 같은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의 문화적 배경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개성이 강조되고 있고 양심이 다르다.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던 사람,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도들은 같은 양심을 가져야 돼. 다른 말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이게 같은 양심을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양심을 어떻게 만드느냐? 양심은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말은 부모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 지식을 명령을 줄 때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수용하면 내 마음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를 마음의 기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양심이라 그런다. 그러면 성도는 그런 명령을 어디서 받느냐 하면 십계명에서 받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내 신앙 양심을 만드는 거예요. 한 교회에 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역이 다 다르지만 하나의 양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추구의 기준은 주의 계명에 있다. 제주도 사는 교인이나 미국 사는 교인이나 영국 사는 교인 동일하게 만났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신앙 양심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나라를 만듭니다. 이 나라를 만들 때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았는데
하나로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이야기할 때 차이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사는 이들은 성장 배경이 다르고 행동 반경이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달라도 계명에 기초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 시간을 내어서 몇 번에 걸쳐 더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양심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2절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든 없든 범죄한 사람은 심판받는다.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라. 율법이 없다고 주눅들지 마라. 죄 범한 사람은 심판받는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인이다. 그 율법은 가졌다. 내 주머니 율법 있다. 네 율법 아나 모르나 이것 가지고 자랑질하지 마라. 알면 행해야지.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 유대인들에게 책망하는 거죠. 네 율법 있다며? 있지. 네 하나님 아나? 하나님 알지. 너는 하나님은 모르나?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다른 사람 율법 어긴다고 욕을 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능을 따라 율법에 나오는 것처럼 행하면 이 사람은 율법 없어도 계명 없어도 자기가 가진 본성에 따라 그 본성이 율법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데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인데도 본성을 따라 율법의 일을 행하는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의 양심이 증거가 된다. 기준이 된다. 그 생각들이 서로란 말은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지금 논쟁을 하는 거예요. 네 율법 있다며? 그렇지. 율법 있는데 왜 율법대로 안 사노? 고발하고. 아니 내가 율법대로 살았는데 네가 잘못 봤다. 변명하는 고발과 변명, 토론, 대화를 통해서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가 드러난다.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행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 할 때 복음이 뭡니까? 1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 내 복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화되어서 심판이 아니고 상급을 준비해라.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권위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따라다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이게 잘못했잖아요. 그랬네.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벌금 내세요. 예, 벌금 내고. 이건 사람 세계에 통용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따라다니면서 목사가 저래가 되나 장로가 저래가 되나 그렇게 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제거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덤벼야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직분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우리 마을에서 장로님들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 하나님이 제거합니다. 그런데 왜 제거를 안 당합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를 쌓는다. 진노를 쌓는다. 그게 내인게 오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호세아서의 약속에 의하면 자식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지.
자식이 지금 직장 좋다고 그게 잘 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올 때까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기 때문에 망하고 못 되는 사람은 못 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느냐, 선을 행하느냐, 당을 짓느냐, 악을 행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목사님? 답은 하나예요. 정해져 있어요. 회개. 너나 할 것 없이 회개하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눅들 게 아닙니다. 협박받을 거 아닙니다. 아하, 이게 있구나. 회개가 나를 살리는구나. 회개가 나를 살리는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주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자비와 양선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 그 귀한 사랑 잘 깨닫게 해 주시고 오늘도 주를 사랑하며 주를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이 어눌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